정말 오랜만에 담 넘기 때는 설교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네요. 오랜 시간 우리 이우대 목사님이 기적 시리즈 9월부터 쭉 진행해 주셨고, 하은철 목사님이 요나 시리즈를 진행해 주시는데, 여기 밑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듣는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는 그래도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제가 시리즈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민을 하고, 딱 7주가 남더라고요. 7주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아마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변화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외쳐라 그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산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잠깐 떠나 있을 때여서 저는 그때 그 변화산 때는 없었는데, 제목은 그 타이틀은 동일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동일한데 풀어가는 방식은 이제 목사님과 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텐데요. 또 오늘부터 7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나의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이 이름 나를 위해 주신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이름으로 꼭 받으셔서 승리하는 우리 2020년을 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호와 그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이 7주의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비동사라는 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처음 만나는 자리, 또 나무 모임 처음 시작할 때, 또 새가족이 오거나 그러면 꼭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도 처음 모인 날 자기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그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보통 가장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 줄 때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소개해 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소개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원종 국민학교 1학년 7반 김종윤입니다. 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여기 국민학교 혹시 나오신 분들? 네, 아우 할렐루야. 네,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네, 저는 끝까지 국민학교로 끝났습니다. 아무튼 원종 국민학교 1학년 7반 김종윤입니다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할 때는 거기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나이가 왜요? 1학년이잖아요.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커서 대학 가서도 비슷합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공공학번 김종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속 학교를 얘기하고 학번을 얘기합니다. 이게 곧 나이가 되죠. 그리고 내 이름을 얘기해요. 그 외에는 뭐 그다지 소개할 게 없었어요. 특히 이제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는 뭐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어느 학교 다니고 무슨 과에 몇 학번에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오랜 시간, 학창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자가 되고, 저에게는 이제 일터와 직장이 교회였으니까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 다른 교회 사역자들끼리 모일 때, 저를 모르는 분들과 모일 때는 꼭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만나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이제 뭐가 빠졌죠? 집중을 안 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나이가 빠지죠. 굳이 나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꼭 학번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몇 학년 얘기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소개하죠. 나이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가까워지면 이제 학번이나 나이를 얘기해. 왜? 우리나라는 좀 가까워지려면, 아니면 그 다음 관계로 들어가려면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가 좀 나와야 이게 대화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저는 빠른 파리입니다. 빠른이요. 네. 빠른이라는 걸 꼭 강조해요. 그죠? 그냥 파리들하고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족보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또 소개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는요, 물론 이런 뭐 어디서 사역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지만 어디든 가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우, 지찬, 지안이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굳이 아이들의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면 저에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소개할 때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 꼭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사역자들끼리 모인 자리이든 뭐 교회 안에서 다른 분, 뭐 평신도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아이가 셋이 있고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저 스스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인 것도 중요하고 만나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중요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세 아이의 아빠야,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소개해 줄 때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 학교, 우리 사무엘 학교 선생님 여기 계실 텐데, 사무엘 학교에 가면 꼭 아빠 참여 수업, 엄마 참여 수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참여 수업 전에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해서 그린 걸 그려요. 제 이제 사진첩에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 아빠 참여 수업 때 그려줬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그 어떤 프로필 사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은요, 네, 저희 첫째 딸 지유가 7살 때 그려준 건데 역시 그림 솜씨가 남다르죠? 저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최고. 여러분, 이 싸한 분위기는 뭐지? 아이들한테는, 저희 딸한테는 제가 저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살이 돼가지고 저 당시엔 제가 최고였어요. 그게 아빠에 대한 소개. 우리 아빠 사랑해요. 최고. 자, 우리 아들 지찬이. 따단. 네. 지찬이 아빠는 찬양을 잘 부르세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찬이의 저에 대한 소개예요. 뭐 아빠가 어떻고 어디서 일하고 이거 중요치 않아요. 그 당시 7살의 눈에 비춰진 아빠의 정체성은 뭐냐? 맨날 기타 치고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찬양을 잘 부르세요라고 했어요. 기타, 저기 라면 아니고요, 중간에 기타입니다. 기타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번외편으로 아빠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짤막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은 맨날 아빠 밖에 나가고 사역하고 집에서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지찬이가 엄마 참여 수업 때 했던 그림이 앞걸입니다. 보여주세요. 엄마를 소개해요. 엄마는 화장을 잘해서 예뻐요. 요리를 잘해요. 그림을 조금 못 그려요. 곰돌이는 잘 그려요. 엄마는 지찬이를 엄청 많이 사랑해요. 네. 지찬이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화장을 잘해서 예쁘대요. 그냥 예쁜 게 아니고 화장을 잘해서 예쁘대요. 오늘 제 아내가 왔나요? 안 왔죠? 네. 네, 이렇게 고백하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소개인데 이런 사진들을요, 부모는 지우지 않죠. 그리고 때때마다 꺼내봐요. 우리 아이들이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게 소개해 준 거잖아요. 다른 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라는 것, 또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도입하는 예화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서 자기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소개를 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를 한번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제 얘기를 좀 꺼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출애굽기 3장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13절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여기는 안 왔지만 이미 나이가 80세입니다. 많이 할아버지인 그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 먼저 이제 말씀을 걸어오신 거죠.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제 곧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세는 지금 이 떨기 가운데서 말하는 신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약에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 계속 띄워져 있죠. 6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세는 사실 몰라요. 지금 이게 너무 신비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음성이 막 나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40년을 한 문화에서 살다 보면 뼛속까지 그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이 어떤 신이지? 그 수많은 신 중에 어떤 신이지? 막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가 묻기 전에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모세는 감 딱 잡죠. 아,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구나. 이집트 신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아요. 이제 주파수를 일단 그쪽으로 맞춘 거죠. 아, 이집트 신 아니고 우리 조상 신이구나 라고 이제 포인트를 딱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여부스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제 자기 소개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콜링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황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자막 내려주시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이 그냥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라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는 지금 철저히 수많은 어떤 이름을 가진 신들의 문화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엄마한테 듣고 뭐 구전으로 계속 뭐 노아 할아버지 얘기 우리가 창세기 읽은 것처럼 전에 듣기는 했지만 그 이름이 뭔지 도대체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그 사람도 물어볼 것이고 나도 궁금한데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 당신께서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막 지금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결론을 아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지만 이 모세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보단 적어도 센 이름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화 속에서 제일 꼭대기 창조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가운데 이름을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신들을 만든 처음 신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 근데 이게 번역이요. 여기 그다음 번역이요. 새 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이 이 번역이 다 시원치 않아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지금 다 이름이다 보니까 명사로 우리나라 성경도 다 바꿨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라고 하는 분 이렇게 지금 자꾸 명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인간적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떤 개념으로 딱 정의하려고 하는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뭐라고 딱 정의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도 실은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옮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나는 곧 나다 아니면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는 이 장면에서 쓰인 히브리어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보셔도 뭐 제가 그래도 한글 달아놨잖아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저 단어가 다 토마토처럼 똑같아 뒤집어도 토마토고 이것도 토마토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어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게 에히에 아쉐르 에이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구제하면 I am who I am인데 에히에 나는 누구냐면 에히에 이제 그 말이지만 그냥 비동사야. 이게 자기소개였어요. 우리는 굳이 이거를 I am who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I am 나는 비동사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뀐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잘 모르셔서 잘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거의 이제 앞 글자 빼고 뒤에가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조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 앞으로 7주 동안 나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에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치워주십시오. 복잡하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나는 내 이름은 비동사야.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구약 선생님이 이 구절을 만약에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정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 건데 본인이 번역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정말 이지하게 번역할 수 있는 번역서였으면 나는 비동사다라고 번역해서 넣고 싶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나는 비동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비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이름을 물어봤으면 뭐 나는 뭐 전능의 신이야, 뭐 나는 뭐 우주의 신이야, 어떤 그런 딱 떨어지는 이름을 지금 모세는 요구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 내 이름 비동사야. 그러니까 동사도요. 뭐 내 이름은 뭐 파이팅이야, 뭐 해야 되는지 동사래도 예? 내 이름은 윈이야, 뭐 언제나 이길 수 있어, 윈.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비동사, 뭐 없어. 근데 이거 뭐냐면 그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든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단어가 이 에히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나는 뭐뭇이 되고 뭐뭇이 되고 뭐뭇이고 라고 할 때 쓰는 단어.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이 명사 비동사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기대했던 이름은 명사형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집트의 문화에서는요 모든 신의 이름은 명사거든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집트에 있는 주요한 신들입니다. 다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 이게 폰트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신들의 이름이 다 있죠. 아툼이라는 신은 창조의 신이에요. 아툼 이꼴 창조. 아문이라고 하는 신은 바람의 신이고요. 슈라는 신은 바람의 신이고요. 게브라는 신은 대지의 신이고요. 뭐 오시리스는 죽음의 신이고요. 아누비스는 심지어 맨 끝에 잘 글씨 안 보이지만 시체 방부 처리의 신이 있어요. 세상에. 그럼 방부제 만드신 분 신인가요? 아무튼 시체 방부 처리까지도 신이 있어요. 와, 다 명사형이에요. 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태양신은 위에 태양이 있고요. 아누비스는 우리 뭐 그 영화 뭐 이집트 나온 영화 보면 이렇게 개의 머리의 형상으로 하는 그런 괴물 같은 형상이 신이고요. 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그 개념이 하나의 일을 관장해요. 즉, 뭐 예를 들어 아몬이라는 신은 바람만 관장하지 바다를 관장할 수 없어요. 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10가지 재앙의 신비한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명사형으로 있었던 이집트 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 불어왔다. 그럼 바람의 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당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거짓된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기대와 달리 비동사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명사형과 비동사가 왜 달라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잠깐 그림을 띄워주시면 다 명사형이죠. 뭐 하나하나 보지 않을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신적 개념에서는요 신이 다 명사예요. 내려주시고요. 가나안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들의 이름도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신이고 가나안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 엘인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 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가엘,
뭐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쓰여지는 엘로 오히려 이제 갖고 온 개념이 되지만, 그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엘이라는 신이 원래 신의 이름이 신이 존재했던 건 아니고 그 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절대적인 이 가나안의 절대적인 신이 있었고요. 그 엘 옆에는 엘의 아내였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한두 번 들어봤을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은 엘의 아내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여러 신들의 엄마신, 모신이 되는데, 정말 이게 콩가루인 게요, 이 아세라라는 신이요 후에 바알을 유혹합니다. 네. 신들끼리 바람을 핀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새로 나타났는데 이 젊은 바알에게 이 아세라가 마음을 빼앗겨서 바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엘의 부인인 동시에 바알의 부인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여담을 하자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는 언제나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아세라와 바알이 만난 일이거든요. 바람 핀 거, 간음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알은 말씀드린 새로 나타난 신이었는데 나중에는 엘을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절대적인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바알 숭배에 넘어졌고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는데 특별히 농토와 소출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돈 벌어다 주는 신인 거예요.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계속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여신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물론 이 신들이 뭔지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신들의 이름도 다 명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름도 다 명사, 이집트의 신들도 다 명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 모든 인간들은 지금 모든 신을 다 명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굳이 비동사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이 명사형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신의 이름이 명사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명사형이에요. 풍요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만들고, 바람을 좀 잠잠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바람의 신을 만들고, 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거짓 우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명사형일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먼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바알, 아세라,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 명사형일 수밖에요. 인간이 만들어냈고 인간이 원했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 늘 인간의 이 신에 대한 세계는 언제나 명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사형의 신들은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세이돈은요 산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늘 바다에서만 짱이지 그냥 땅에만 오면 포세이돈은 일할 수 없습니다. 바알은요 바람의 신이니까 바람만 주관해요. 할 수 없어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개념으로 명사화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은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비동사시기 때문에 틀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동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언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어요. 인간이 단정짓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비동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머리로, 너희들의 바램으로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내 성품과 내 특성을 한계 지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은 비동사지. 니들이 뭐라 부르든 나는 그것 이상이 될 텐데 내 이름은 비동사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다양한 이름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요 딱딱 정해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요거야, 이러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함이 하나로 뭉쳐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인데,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공의를 갖고 계세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질투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은 이해가 가지만, 처음 주님을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벌하시는 건 뭐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축복만 주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의 신 딱 정해놓고 용서의 신이라고 정해놔도 주님의 이름은 비동사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양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안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고요, 성경 자체도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복음서도 4가지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가지의 서로 다른 다양한 복음서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게 지어졌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다 다르고요, 이 자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을 생물을 잘 아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독수리도 우리는 독수리 하면 몇 개 안 떠오르지만 이 조류학자들이 분류한 독수리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앵무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죠. 하나님 다양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가지 이름으로 한 가지 이미지로 굳혀질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생겨져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비동사고 무언가 하나로 정의 내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변하시고 다양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영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인간이 신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모습, 사랑과 공의와 용납과 심판과 여러 가지 속에서, 이 다양한 하나님의 그 비동사 되시는 스펙타클한 스펙트럼 속에서 한 가지 기둥처럼 흘러가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통일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첫 줄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디든 성경 공부할 때 1:1 양육할 때 늘 말씀드리죠. 이 구절이에요. 띄워주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게 이 모든 하나님의 다양한 비동사 되시는 여러 가지 모습에 흘러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인생을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 다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어느 때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도, 어느 때는 무섭게 내 삶에 질책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도, 왜? 하나님의 이름은 비동사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바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의 개념을 명사화시키려고 하면, 잘해줄 땐 너무 좋은데 나한테 막 벌 내리시고 심판하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는 그 하나님이 명사화 되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 한 가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해야 되네. 그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의 속성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 경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내 바램만으로 하나님을 명사로 만들지 마세요. 이제 오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온 경험들이 있을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단기 선교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사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제 명사화로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채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많이 다른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그저 과거에 경험했던 것으로 딱 명사로 만들어서 가둬두는 그런 실수는 이제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에 참 다채롭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타이밍에 딱 맞는 모습으로 역사하세요. 왜? 비동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바다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될 때면 바다로 오실 거고요, 산과 같은 어떤 일을 하시려면 산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방신들은 바다의 신이면 바다의 신이고 산의 신이면 산의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비동사시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에게 바다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바다의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 산의 모습이 필요하면 산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봄이 필요하면 봄으로, 누군가에겐 가을로, 여름으로, 겨울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봄과 가을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이 있다면 여름과 겨울처럼 혹독하고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아니면 춥고 괴로운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로 딱 정해 내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겨울처럼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내 하나님은 계속 겨울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겨울의 시기가 필요하다면 겨울로 역사하시다가 다시 내 인생에 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봄으로 바뀌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풍성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굵은 줄기가 있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주님의 소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구나라고 깨달았는데 그걸 늘 초월하는 거죠. 그 어떤 영화의 포스터에 있는 글귀처럼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러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 내 기도 또 듣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틀짓는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7주 동안 이걸 나눌 거예요. 자막에 나오나요? 오늘 서론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비동사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도 니시로도 샬롬으로도 라파로도 에베네셀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이 28개가 나와요. 그만큼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저걸 하나하나 나누게 될 텐데 모든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죠. 왜?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에는요, 주님의 큰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 이름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결단하며 아까 고백했던 찬양을 부르며
또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잠잠하게 좀 나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하반기 때 청년들과 M스쿨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제 기도의 새로운 맛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고백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남들이 설명해주고 남들이 명사화로 만들어낸 그 이름 말고요,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아까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분은 비동사이시기 때문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